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같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그냥 누워서 시간만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애지중지하던 그 텔레비전이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며칠 동안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일까요? 게으른 사람이죠. 왜요? 이 사람은 부지런해진 게 아니라 지금 다시 게으르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V 고치고 오면, 텔레비전 고쳐 나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다시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겠다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성실하고 매일같이 자기 일을 꼼꼼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해서 휴가를 얻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사람이 휴가를 얻어서 그냥 푹 잠만 잡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게을러진 걸까요? 여전히 성실한 걸까요? 대답을 자신 있게 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실한 사람에게는 쉼도 그 다음 성실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26장에는 참 재밌게도요,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즉 게으른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솔로몬이 쭉 보고 살았던 중에 이러한 게으른 사람들의 유형이 있더라 하는 것 중에 오늘 제가 4가지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참 핑계거리 많은 사람입니다. 아니, 나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나 그래서 밖에는 못 나가겠어. 네, 어디 일하러 나가자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 그래, 나 못 나가겠어. 집에만 있겠다는 겁니다.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나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나 그래서 출근을 안 할 거야. 이런 스타일인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온통 뭘 대는 겁니까? 핑계를 대면서 이런 일도 못하겠다, 저런 일도 못하겠다 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사시대에 여자 사사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라고. 유일하게 이 여자 사사였는데요. 근데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특히 그 적장, 아주 유명한 적장 시스라에게 엄청난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됐지만 본인이 여자니까 직접 나가서 싸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바락이라는 장군을 찾아가서 부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과 적장 시스라의 목을 쳐라, 그들을 물리쳐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요,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고, 당신이 가면 내가 함께 가겠지만 당신이 안 가면 나 못 싸우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드보라가 왜 부탁하는 겁니까? 자기가 이 여성의 몸으로 나가 싸우기 힘드니까 부탁을 하는 건데, 바락이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지간하면 가겠다 안 가겠다? 안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드보라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좋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너는 이 전쟁을 통해 영광을 얻지는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는 영광을 바락에게 주지 않습니다. 바락이 아니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한 무명의 여인에게 그 영광을 줍니다. 막 들어오니까 괜찮다고 꿀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재워놓고 그냥 말뚝을 머리에다 빵 하게 되죠. 그러니 이 바락이 뭡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영광은 얻지 못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런저런 핑계 대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게으름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자, 이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돈다.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저 문 생각하시면 문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경첩에 걸려서 여기만 움직이죠. 움직여봐야 여기 아닙니까? 요렇게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삶의 지경이 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요 한 발짝 더 나가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짝이 여기서 여기만 돌듯이 사람이 어디만 돈다고요? 침대 밖을 나가지 않고 여기서 여기만 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계속 돌면 그 자리에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 자녀들 방학 때 보고 혼내셨죠? 막 늦잠 막 자고 막 새벽까지 막 놀다가 늦잠 자고 막 속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항상 말씀하시냐?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이 세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요, 처음 부르실 때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다고 그물을 던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시죠. 물론 이게 대부분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밤이 되면 얕은 물가에 물고기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레고리, 그러니까 비유로 해석을 해보면 이제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텐데, 곧 끝나고 나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갈 텐데, 그렇다면 어디로 가라?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라는 일종의 비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러니 내가 하기 좋아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사람들,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 게으른 습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명을 완수하라 라고요. 자, 세 번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건 읽기만 해도 우습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제가 이거 읽다가 되게 웃겼는데, 그릇에 손을 넣습니다. 음식을 집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와야 됩니까? 입으로 와야 먹죠. 자, 손을 넣고 음식을 집어넣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귀찮아서 이걸 못 올리는 겁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걸 못 올려서 괴로워하는 자. 제가 이걸 보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했는데 하나 제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마무리를 못하는 유형이구나. 들어가서 짚고 못 올리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 중에 보면 마무리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뭔가 일을 맡기면 끝까지 매조지를 잘합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뭔가 일을 맡기면 꼭 하나, 둘, 셋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 둘은 하고 세 번째를 못하는 겁니다. 끝을 못 내는 겁니다. 꼭 공부하면 책 끝을 못 읽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매조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꼭 보면 하나, 둘 하고 3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실한 분은 하나님께 사명을 맡기시면 하나, 둘, 셋 끝까지 다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을 사랑을 받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자, 게으른 자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남들보다 똑똑하다. 야, 왜 저렇게 살아? 그냥 나처럼 살면 되지. 즉 교만한 사람이 게을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제가 참 많이 봐왔던,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봤던 건데, 정말 훌륭한 분이 교만해지면서 게을러져서 나중에 참 잘 안 되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많이 봐왔던 겁니다. 뭐냐? 교만해지면서 게을러지는 분들이 위험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4가지 유형을 봤는데 어떠십니까? 몇 가지는 좀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쓰면서 재밌었지만 설교를 쓰면서 또 찔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혹시 난 이러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게으른 자와는 정반대되는 성실한 분들이 되셔서, 사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 게으름을 설교하는 게 참 웃기지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미 다 성실한 분들이시니 더 혹시나 내가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셨다면,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실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쓰임도 받고 사명도 완수하는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